오늘부터 디모데후서 강해 시작합니다. 연말까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신앙과 사역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언제 어디서 썼는가? 인생의 말년에 60년대에 네로 황제 치하의 어느 날 로마 감옥에서 쓴 것 같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후계자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필생의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혹은 임종을 앞둔 목회자가 후계자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계절로 보면 가을에 쓴 편지로 보입니다. 4장 21절에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되어 있고요. 13절에 오면서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을 가져다 주십시오 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어떤 이유로 외투를 드로아에 두고 왔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어 떨고 있는 바울의 모습, 더 추워지면 힘들 텐데 하면서 편지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았던 시카고는 참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내려가는 거 보통이었고요. 바람이 메스게 불면 체감온도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겨울은 거의 눈에 파묻혀 삽니다. 초겨울에는 그래도 눈을 이렇게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기온에 쌓여 있으면요, 귀의 주차장이 점점 줄어가요. 눈이 쌓여 있으니까 봄이 돼야 녹습니다. 그런 날씨에 살면서도요, 저는 목도리나 장갑 이런 걸 잘 안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잘 잊어버려서 어디 막 두고 오는 게 습관이 돼서요. 가끔씩은 어디 가서 외투도 벗어놓고 오고 했던 그런 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도 외투를 남의 집에 두고 왔다 하는 말 듣고 나하고 비슷한가 그래서 약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마 좀 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겨울에 빨간 체크 무늬 목도리와 가죽 장갑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문득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왜지? 신기하다 했는데 그 겨울에 아내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혼자 살다 보니 마음이 추웠던지 혹은 아내도 없는데 감기 안 걸리고 스스로 잘 챙겨야 되겠다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추우면 옷을 자꾸 껴입잖아요. 그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도 외로운, 마음이 추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4장에 보면요, 데마는 이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오로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첫 재판에서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대사도의 후계자다 그러면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 후보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후계자로 뽑힌 사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경쟁률 치열했을 거야. 요즘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 정하듯이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니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기독교사 어떤 목회자보다 훌륭한,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는요, 그 어떤 교회의 후임 목사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다 떠났어요. 모두가 바울을 버렸어요. 물론 이분들이 바울을 따라 나설 때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혹 그러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끼리 이러다 마는 거지, 고생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일에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 혹은 바울 저분 기대했는데 아니야, 내가 보기는 아니야. 그래서 사회가 안 돼.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이런 반응들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그의 비전이 이상이 없었을까요?
그의 열정은 여전히 활활 타올랐을까요? 1장 6절 말씀에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 있었고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가을에 모두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도 낙담하는 이 쓸쓸한 계절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이 씨가 있죠. 가을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태양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나름 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확 바뀝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계속 혼자일 거라는 거죠. 가을이니까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매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고 창문 밖으로 낙엽이 떨어져 이리저리 뒹구는 계절이었고 그 계절에 얇은 옷으로 추위를 버티며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외로움을 감당하며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긴 편지를 쓸 것이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이 계절에 낙엽처럼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매는 것이 이 계절을 맞은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집 짓다가 완공도 못 보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고생이냐. 그러니 할 일이 없으니 발걸음이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희망을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열정으로 가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 전체의 주제문은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대가 맡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은 바울 사도가 이 쓸쓸한 상황에서 어떻게 열정과 희망 가득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과도 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서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부분 함께 읽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9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바울에게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고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때와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내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이 소명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당당함, 자부심을 알아야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한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 아들에게, 나도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아들에게도 그 고생을 물려줘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말하겠습니까? 어떤 톤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하겠습니까?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아무리 읽어보아도요, 바울에게는 그런 빛이 없어요. 여러분, 친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는 나의 후계자다, 사업을 물려주든 무슨 조직과 단체를 물려주든 그럴듯한 모양으로 남겨줘야 얼굴이 서지 않습니까? 고생과 고난뿐이라면 미안하지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미안한 빛이 없어요. 왜일까요? 바울이 둔감하고 뻔뻔해서 꼰대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길이 고생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삶에 있는 엄청난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물려주고 싶었던 자부심이었습니다.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은 거룩한 자부심을 줍니다. 그 문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은 거룩한 자부심을 줍니다. 지난 수요일에 영남신대 전 총장님 오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교회에 대한 무슨 연구를 한다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오전에 만나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의견을 모은 게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바깥에서의 비난이나 뭐 내적인 뭐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이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다. 목회자들이 주눅들어 있고요, 자부심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자녀에게 너도 목사 되라 강요하는 것은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목회자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자녀들이 주의 종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정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 어떤 목회자가 내 자녀들이 목회한다고 할까봐 겁난다 그러면요, 저는 그 정도 생각이면 그냥 지금 당장 목회 그만두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자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이 자부심은요, 사역이 빛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진리인에 곤궁하고 명예이익 멀어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문제는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선교의 문제는 선교사들이 자부심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교육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 뭐 수시냐 정시냐 뭐 복잡하게 말이 많은데요, 저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교육은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요, 선생님들 참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만나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 눈을 띄워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교회 학교 교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영광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봉사고 섬김이고 희생이기 이전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교수님 부부가 저한테 이런 사진을 8월 달에 보내오셨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 두 부부가 제가 아주 잘 아는 교수님이신데 1년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 지내고 마치면서 조지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들렀습니다. 이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95세입니다. 근데 이 보면 교회가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이 교회 가서요, 썬데이 스쿨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요, 마치고 줄 서라 그래서 원하는 사람 사진 찍어주는데,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제 안식년 잘 갔다 왔습니다, 인사차 보내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요, 그 바쁜 선거 운동 기간에도 모든 걸 멈추고 고향에 있는 이 교회 가셨어요. 시골 교회 가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생겼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오니까요, 움직이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막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 앞에 빽빽하게 기자들이 모였을 때에 카트가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에는 여기에 오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속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1976년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기사는 지난주 기사입니다. 지난주 기사.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이 지난달에 골반 골질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다시 주일 학교에 복귀했다는 기사가 며칠 전 기사입니다. 40분 동안 욥기를 가르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인터뷰가 났는데, 여러분, 지미 카터, 이 첫 글자가 JC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미 카터가, JC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JC를 어떻게 따르는가를 보고 배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좀 그만둘까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95세쯤 돼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 그 바쁜 일정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여러분, 한국에도 뭐 국회의원 선거만 나가도요, 저녁을 2번 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하는 사람이 그걸 두고 썬데이 스쿨 갔다는 거는요,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자부심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 전체에 대한, 내 사역뿐 아니라 전체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밝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그늘이 많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데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 가난을 받아들이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룩한 자부심이 있으면요, 아이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해서 아이들 상처가 많다.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가정이라도요, 더 깊은 상처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상황도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적인 상황이 낙심할 만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등을 돌리고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희망으로 열정적인 삶을, 가슴 뛰는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밝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녀의 삶에 주름을 펴줄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아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 지키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요, 적어보십시오. 든든한 신뢰관계입니다. 든든한 신뢰관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뭐 하는지 신뢰하는지, 나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안다, 이거는요 인격적인 신뢰관계입니다. 겪어보아서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은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벌판도 가고요, 골짜기에도 가고요, 시내도 건너는 거예요. 혼자라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다가 돌았을 그 길을 목자가 앞서 가시기에, 목자가 함께 하시기에, 목자를 신뢰하기에 담대히 건너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고 따르는 양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도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나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행한 오랜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 사역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내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주위에 신뢰하는 관계들이 생기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하고 신뢰받는 관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뢰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3장 13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님. 악인의 특징은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속고 속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이 더 많아지죠. 사람이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 인생 교훈이라는 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것뿐이라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신의가 없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신실하셨다 고백을 물려주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요, 점점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뢰하고 신뢰받는, 하나님 신뢰하는 삶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쟁이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가진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랬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강의하면서 제가 직접 다시 번역한 번역문을 토대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겁쟁이의 영,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스피릿. 이 spirit of cowardice라는 말은요, 그냥 두려움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신 중에 참 고약한 귀신, 한 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귀신이 있는데 뭐라 그랬죠? 예, 섭섭 귀신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진지하게 섭섭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섭섭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영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성, 한 번 빠지면 계속 그 대목에서 헤매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섭섭한 마음을 주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해서 섭섭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겁쟁이의 영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이 사람은 겁쟁이 귀신이 붙었나?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그걸 못 이겨. 왜 모든 일에 그런 겁을 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겁쟁이 귀신을 어떻게 퇴치하는가? 이 귀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언제 출몰하느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쟁이의 영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겁쟁이 귀신을 어떻게 물리칠까 알 필요 없습니다. 섭섭 귀신이 어떤 특성을 가졌나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귀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아멘.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빨리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그런데 KTX 타고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금방 날아올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는 글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는 다시 그 열정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편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 전화를 들고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지극히 사적인 편지입니다. 빨리 와, 옷 좀 가져와, 그렇잖아요, 그죠? 옷 좀 가져와, 올 때 장 좀 봐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적인 편지가 성경이 되었던 놀라운 기적은요,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이 편지는 기도하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영어로 나오는데 이 대목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팔을 한껏 뻗어서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멀리 있을 때 나는 기도의 팔로 그 사람을 안아줍니다. 사랑합니까?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너무 멀리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합니까?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적어보십시다. 사랑합니까? 기도하십시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밤낮으로 드리는 내 기도에서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합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다면 눈물과 눈물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더하기 눈물은 뭘까요? 눈물 꽃배기, 눈물 바다. 때로 눈물에 눈물을 더하면 기쁨이 됩니다. 그 눈물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꿈너머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 소중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고 그 어려움을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눈물 더하기 눈물이 눈물 바다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장 아픈 일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을에 순교를 앞두고 쓰는 편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쓸쓸한 계절에 쓴 편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듯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갈 이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